어느덧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니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는 굉장히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으로도 20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또 설레는 것과 그리고 걱정되어진 것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설레는 감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맞이하는 온전한 1년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1월 1일에 드렸었는데 얼마나 설렜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 1년을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나아가는구나. 이 가운데서 누려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설렜었습니다. 분명히 2021년은 그 행복한 일들이 참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 경제적인, 그 현실적인 모습들이 저에게 많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한파로 인해서 수도관이 동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씻고는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씻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오만 가지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일러도 한번 고장이 났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보일러가 좀 하도 오랫동안 있었던 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부품이 낡아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잠깐의 시간들 춥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수리기사를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청구가 되어지면서 진짜 이거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들이 다 내주셨는데 이제 이걸 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통장에 제 예상치 못한 예산이 훅훅 나가면서 걱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 아마 살면서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것인데 참 얼마나 그것들이 걱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은 전파력이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저희 나라로 들어올 위험에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몇 번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스크 없는 생활이 완전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걱정들. 만약에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건가라는 어떤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봉사하며 그렇게 엎드리며 살아왔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이렇게 우리들의 소망을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낭망시키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인생이 너무나도 슬프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 기쁨과 감사의 기도 제목보다는 슬프고 울적한 그런 기도 제목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실이 눈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커다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은 이것이 생각보다는 이 어떤 수없이 많은 굴곡들과 어려움들을 이길 정도로 내 마음 안에 콕 박히지 아니하여서, 마음판에 기록되지 아니하여서 소망이 있음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낭망하고 무너지며 살아나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고3은 수능 이후에 20살을 소망하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나중에 대기업에 입사하여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소망하면서 지금 잠깐 열심히 공부하는 걸 잘 참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하는 업무가 고되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견디며 해나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잘 하기 시작하고 성장하면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목회를 하며 하나하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삶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소망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정말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 이것 또한 어느 순간 하나하나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고난과 역경들에 닳고 닳아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낭만에서 넘어져서 그냥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같이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작성된 마가복음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AD 50년 후반 혹은 AD 60년 초중반 정도로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슬슬 이제 로마로 인한 핍박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는 로마의 반기를 들기 위해서 저거 작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살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그 눈앞에 닥쳐오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주 커다란 그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이 다시 한번 내려올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미 25년 혹은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모습대로 아직 내려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살아나가는 것은 점점점 억압되어지고 답답하고 점점 다가오는 핍박들로 인해서 너무 이게 힘들고 고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도대체가 언제 올지를 모르고, 그리고 아직도 도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 한참 뒤에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기록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줄 알고 지금 내가 사는 그 삶에서 1, 2년 안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기록할 이유가 없다라고 기록을 안 하다가 점점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봤었던, 증언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기록할 필요가 점점 대두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마가복음을 받는 그 1차 독자라고 하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소망은 있었으나 그 소망이 여전히 멀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택배를 기다리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배로 한번 음식을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재현이는 지금 정수기를 들여놓지 않고 물을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쿠팡하면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쿠팡을 딱 시켰는데 그 새벽에 와야 되는데 새벽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이걸 어떡하지? 수돗물에서 가가지고 물을 받아서 그걸 끓여가지고 차로 우려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되나? 그것보다 왠지 이게 물이 더 빨리 올 것만 같고.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에서 막 엄청난 고뇌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송장 번호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운송장 번호가 뜨지 않습니다. 시작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택배사에 전화를 해봅니다.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물류창고 올리는 것 같은데 금방 도착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또 오지 않습니다. 또 답답합니다. 목은 마릅니다. 그래서 회사 앞에 찾아갑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여전히 아직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대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제는 이 고난과 역경들, 그 죄악에 빠져있는 이 삶에서 영원한 생수를 흐르는 그 땅을 넘어가는 그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목말라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그게 언제 올지 들리지 않는 시점입니다. 답답해 미칩니다. 그래서 점점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기감이 등장합니다. 이런 때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고 또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손 마른 사람,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에는 한 인물이 들어옵니다. 바로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손이 마른 자는 일상생활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농부, 어부, 목수 등등 수없이 많은 직업들은 손을 사용을 해야지 그 직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이 말라서 도대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존재, 소망이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 바로 이런 존재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자를 바라보고 이제 고치려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서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손 마른 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을 고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하기 위하여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을 혼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앞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읽어보지는 않고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하나하나 따가지고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저것을 따가지고 너희는 그걸 먹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한테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저기 가서 이삭을 따먹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신한테 배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다, 이 한마디로 그냥 딱 종결을 내버립니다. 야, 뭐 어때?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를 악물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까지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저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예수님 100% 저거 고친다?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예수님 100% 저거 고칠 거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니까 그때 됐다, 고발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다 무시하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몰래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 가운데에 서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12살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난 또한 광야에서 40일간 받았었던 시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냥 그 상황을 역전을 시키시면서 손을 고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싫어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이 행위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아무런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한 사람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했다는 그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입니다. 본인이 죽을 줄 압니다. 본인이 고발당할 것을 압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것을 압니다. 자기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러 넘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널 살려주기 위하여서 내가 그 모든 걸 감내한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변호에 중심되는 논리는 이미 마가복음 2장 27절에 등장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 변호하는 말씀을 조금 더 풀어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안식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 율법을 저버리는 것, 이 중에서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옳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 율법을 저버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과 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잘못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율법을 저버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은 10계명으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10계명을 또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요약해 준 구절이 마가복음 12장 29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에서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시던 시내산 상황을 떠올린다면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택한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알려주던 것이 십계명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을 세워나가는 지침서가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안식일 또한 같은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 또한 구성원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함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휴식을 취하는 날, 그리고 사람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죽어가는 자를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내버려 두는 것, 그게 과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안식일의 의도대로 하는 이 행위가 바로 이웃사랑이며 그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진실되게 원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우리의 아픔에 있습니다. 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아픔, 삶에 짓눌려서 고통에 힘겨워하고 있는 아픔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본인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본인이 죽을지라도 우리의 아픔과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아픔에 있습니다. 죄에 빠져 도저히 소망이 없고 삶의 문제에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단지 멀리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영생을 주시는, 그 재림때 영생을 주시는 그 멀리 있는 그 소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 보시고 계시는 그 소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마가복음이 작성되던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엄청난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감, 오시기는 할까라는 의문점, 이런 의문 앞에서 낭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단지 아버지의 때가 아니어서 그래서 당장 재림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마음만큼은 당장 내려가서 손 마른 자를 고쳤듯이 너희의 문제들을 회복시켜주고 안식 주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음성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사라져가는 상황, 도저히 이 궁핍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몸이 찢기고 내 피가 사방에 흩뿌려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소망 없는 너의 삶에 찾아가서 나의 목숨을 바쳐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측면도 담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런 커다란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이 이유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자신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자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 일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야 내가 뭔가 된 것만 같이 그래서 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기 중심성을 똘똘 뭉쳐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뜻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안식의 개념, 회복과 그 은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 모든 것들, 이것 하나하나가 다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이것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그래서 다른 시선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봐서 내가 그래도 덜 아프구나, 그래도 나는 괜찮은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위로함을 받고 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그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향한 곳에 나의 시선이 향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갇혀서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난 어떡하지 하면서 그 전전긍긍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시선이 점점 나에게 갇혀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주체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그래도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아내는 이게 철저합니다. 그 전도의 은사가 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저희 아내를 참 멋지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으로 나의 삶을 사셨듯이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갇히는 게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구나, 근데 나는 그것보다 낫네? 거기서 위로함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아픔을 향해 갔듯이 우리 또한 그 시선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닐까요? 내가 중심되어서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나와 그냥 함께 하시죠 라고 나아가는 거, 이게 과연 동행일까요?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나 또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예수님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으로 나 또한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릴지언정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핍박을 당할지언정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또한 이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자는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그 아픔을 바라봐서 예수님의 시선이 아픔을 향하고 있기에 나 또한 거기에 같이 향해서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라고 부르짖음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